38장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와 후르의 손자요 이의 아들인 그살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사람으로 103,56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짜고 기둥 기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함께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다말에게는 어떤 미션이 주어졌냐면,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백성들이 계속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 재료들을 받아서 잘 분배를 하고 잘 계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다말은 아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색해 보시면 이다말은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막내 아들이 맡았을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아니라 왜 막내 아들이 맡았을까? 쉽게 생각한다면 이 막내 아들이 더 계산을 잘했나 봐요. 예.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누군가 어떤 것을 수치적으로 계산을 더 잘하시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계시고,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수치가 막 나갈 때 그걸 빨리 계산하는 능력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다말은 저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에게 알아서 이렇게 딱 공급하는 그 계산 능력과 들어온 것을 잘 분리하고 계수하고 정리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사람인데, 오홀리압이 나오고 그 전에 부살렐이 나옵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막을 만드는 거에 총괄인 것 같습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 있나 봐요. 항상 오홀리압과 얘기할 때는 부살렐을 먼저 거론을 하고, 부살렐이 이 모든 것들을 지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아이디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오홀리압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3절에 보면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예술적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조각하고 이렇게 잘 수놓는 걸 보면 그러한 어떤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명이 각기 다른 기술을 가지고 또 재능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6절에 보면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
20세 이상의 보통 당시에는 남자들을 계수를 합니다. 여성을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는 남자가 아무래도 산업에 전반적으로 산업에 대한 일을 할 뿐 아니라 전쟁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할 때 남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어서 남자를 주로 계수를 하고 여성과 노약자들은 계수하지 않는데 20세 이상이 60만 3,500.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의 총수가 아마도 200만 명이다라고 예측하는 학자들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만 정도가 되면 우리도 여기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들 거기는 훨씬 많지만 거기는 아기도 있을 거고 또 여성들도 있는 걸 다 포함하면 그 60만 곱하기 몇 해가지고 대략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쯤 되지 않을까, 그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만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반세겔씩 자기가 은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이 돼서 나중에도 계속 정기적으로 반세기를 하면서 그것을 성소 혹은 성전에 필요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각 사람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만들려고 했던 그 성막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성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 안에 뭐 이걸 지어라 저걸 지어라 저걸 지을 때는 무슨 색깔로 해라 또 저걸 지을 때는 무슨 재료라 해라 이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색깔과 재료 모두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또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색깔마다 왕되심의 색깔 또 고난 받으실 색깔 그 모든 것들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을 뭐를 어떻게 만들고 치수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성막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표하는 것이 이런 게 예표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면 신앙생활에 도움은 되겠지만 예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미리 표현해 주느냐 하는 것의 목적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쭉 읽었지만 또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에 21절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 뭐가 어떻고 뭐 치수가 어떻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달달 외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예표하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세 명의 이름 이다말 그리고 부살레 그리고 오홀리압 우리 입에 딱 붙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말들입니다. 저도 이제 외국분들 이름을 외우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사키라 나쿨리마 뭐 이렇게 우간다 사람들 이름 외우는데 힘들고 또 우리 중국 학생들에게도 중국 이름으로 직접 불러줍니다. 장추행하고 장위엔 왕슈야 이렇게 막 직접 그 이름 불러주는데 이게 굉장히 낯섭니다. 이 이름들도 우리에게 좀 낯선데 또 이것도 이름도 막 안 외우면 우리 구원에 큰일 나는 그런 이름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막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혹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각 사람의 재능과 또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에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차근차근 말씀을 음미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의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함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각각의 개성과 또 달란트 또 하나님께서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냥 그것을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달란트를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계신지를 주님 앞에서 발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그 역할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삼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잘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한 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잘 가르치고 설명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그것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나에게 없다라고 하셔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통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누구는 그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혹은 가르치는 위치에 혹은 가르치는 어느 정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 지키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은사들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구를 이렇게 자꾸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을 방문하고 연락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은사더라고요. 자주 연락하고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떤지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은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여기 계신 분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또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 보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된다. 너희가 받은 그 은사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셨고 또 여성분들께서도 여성분들만의 어떤 조직의 문화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모든 군대 안에 있는 모든 부서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전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보급부대이죠. 그래서 삼국지에도 보면은 보급부대를 딱 차단하면서 전쟁의 승패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아주 옛날부터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부대가 너네 전쟁을 하지 않고 진짜 겉에서 피 흘리고 막 칼로 뭐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우리보다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혹은 내가 살아오면서 생겨난 어떤 장점들, 특징들은 너는 그러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아. 너는 뭘 특별히 겉으로 보이는 게 많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건대 각자가 갖고 있고 또 각자가 맡고 있는 것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시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성막을 완성하는 것처럼 성막에 내가 때로는 그 성막에 직접 어떤 재료를 많이 내지도 않았고 또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재능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아까 60만 명의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그냥 자기가 일정 기간 안에 또 반세개씩 은을 이렇게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떠한 헌신, 작은 헌신이든 큰 헌신이든 그것이 정기적이든 혹은 비정기적이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의 성막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날도 함께 말씀을 이제 수요일날 오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내가 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더 잘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복음을 전해왔지만 이제 우리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더 분명하고 또 더 열심히 전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권면하는 바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함께 열심히 잘 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잘 전하십시오가 내가 그러면 길거리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막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잘 전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또 서로를 돌봐보는 것도, 서로를 이렇게 돌봐주는 것도, 또 서로를 격려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봉사를 하십니까? 또 안내를 하십니까? 또 찬양팀으로 섬기십니까? 그 모든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맡은 보직이 다 다르지만 또 그 보직 안에서도 또 자기가 청소를 또 다른 일과 시간에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맡아서 하는 어떠한 보직을 중요하게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걸 하지 않으면 전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비하는 어떤 사람은 정비하지 않으면 탱크가 굴러가지 않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군대 안에서도 건축을 해야 되는 역할을 맡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보직이 따로 있죠. 그 사람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어야 하는 그런 보직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전쟁 자체가 수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모든 보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말로 예수님이 누구신 걸 다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이다말은 그냥 들어온 재물이 몇 개가 들어왔고 그리고 저쪽에 필요한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때는 이만큼 돌아가고 그리고 이 성막을 계속 광야에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얼마만큼 소모가 됐고 그 소모가 된 것에는 어떤 재료가 얼마만큼 또 필요하니까 내가 어떻게 조달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조달청의 역할을 하는 어떤 분도 필요하십니다. 또 부살레 같이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막 고안도 해야 되고 저것을 만들려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부족한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아이디어로 무엇인가 기획하면서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홀리아처럼 자기에게 어떤 조각하는 재능이 있고 또 자기에게 실로 이렇게 술을 놓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함교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11절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계신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맡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교회에서 아무것도 맡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6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즐거움으로 이 모든 것들은 보직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임명되지 않은 그런 보직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여러분이 귀히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